어떤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게 되면요, 야곱이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돔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에스가요, 부하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오죠.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요, 약복강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에서 대면했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약복강을 두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야곱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아멘. 약복강이 브니엘로 아멘.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34장을 보게 되면 무대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세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세겜이라는 도시는 4000년부터 벌써 농사로, 그리고 또 목축으로, 상업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발달한 최고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마 약복강에서 가장 가까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또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세겜에 사는데요, 세겜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외국 사람들에게는 성 안의 땅을 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죠. 성 밖의 땅을 사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은 강하시다, 니네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다,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세겜에서 몇 년 정도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한 10년 정도 살고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자, 이곳에서 어렵게 땅을 구입했죠. 그리고 자리를 잡고 사는 가운데 야곱의 가정을 뒤흔드는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자, 야곱에게는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주황색 레아가 있는데요, 레아의 자녀가 7명입니다. 7명 가운데 막내가 딸인데 디나라는 이름입니다. 이 디나가 하란에서 출발할 때는 한 5살, 6살 아주 어린아이였는데요, 이곳에서 10년 생활하면서 이제 15살, 16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레아는요, 이 막내딸 디나를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험하거든요. 세겜 같은 도시는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향락과 쾌락이 심합니다. 지나다니는 여자들은 다 창녀와 같은 여자들입니다. 그런 곳에 갔다가 아이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는 늘 딸아이가 그런 곳에 가지 못하도록 조심시키는 거예요.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 그렇게 세상 문화를 자꾸 접하다 보면 믿음을 금방 잃어버릴 수 있겠다 싶어서 엄마 레아는요, 딸 간수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세겜성 안에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축제를 하게 되면 친구들끼리 다른 학교에 다니는데도 이제 다른 학교 축제에 참여하고 그런 일들이 고등학생들 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 딸 디나도 세겜성 안에 너무 들어가고 싶으니까 아빠 몰래 엄마에게 조르니까 엄마가 살짝 허락해 주게 되죠. 그런데요, 바로 그날 거기서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자, 세겜성은요,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세겜에는 히위 족속, 세계사 속에는 히타이트라고 그러죠.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책임지는 족장이 하몰인데 그 아들 이름이 세겜입니다. 자, 이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세겜.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세겜.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몰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들을 놓고 세겜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면 그만큼 능력이 있고 앞으로 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지배할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세겜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자,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 시장 2세,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장 2세대입니다. 술집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천더기 같은 외국 여자 한 명이 앞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디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가난한 여자들은 딱 보면요, 화려하고 가난한 여자라는 게 보이는데 디나는 수수하고 굉장히 순진한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디나를 강제로 끌고 와서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좋았어요. 세상이 궁금하다고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어쨌거나 여러분 속회에 꼭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몰이 디나를 집에 가둬놓고 아버지에게 이 외국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결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이요, 아들을 데리고 야곱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몰이요, 야곱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야곱의 집에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간밤에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집에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 세겜성에 불꽃놀이하고 축제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귀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종들을 시켜서 찾아봐도 행방불명,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됩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겜 시장이 아들 데리고 딱 와가지고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삭과 야곱은요, 믿음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700km 떨어진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은요, 하루아침에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애지중지 키우던 엄마 레아는요,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밖에서 몰래 듣고 있던 종들이요, 저 양들을 치고 있는 야곱의 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양을 치던 디나의 오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오빠들은 한 25세 정도 중후반의 연년생들로 쭉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혈기왕성한 오빠들이 딸, 동생 디나가 못쓸 짓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놀래가지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딱 달려와 보니까 그 세겜의 족장 하몰과 그리고 아들 세겜 그리고 아버지가 대하는 것을 아들들이 서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족장 하몰이 아버지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우리 두 아들 결혼시킵시다. 우리 집안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시집 보내세요. 필요하면 이제 땅도 우리가 팔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테니까 그냥 결혼시킵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10절 가운데 한번 10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는 것은 그동안은요, 성 안의 땅을 사지 못해서 성 밖에 거했죠. 그런데 이제는 성 안의 땅도 팔겠다는 겁니다. 요정으로 치면 영주권을 줄 테니까 딸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야곱의 아들들이 막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100번 사과해도 될까 말까인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족장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이요, 더 분노하게 된 건 뭐냐? 아버지 야곱의 태도입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5절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자, 이스라엘 집안에서 아버지는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 집안을 대표합니다. 아니, 우리 집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지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부당하면 항의를 하든지 따지든지 뭐 전쟁을 선포하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몰이 하는, 족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야곱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상대가 워낙 거물이거든요. 세겜의 시장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족장이 너 여기 살면 안 돼. 그러면요, 더 이상 여기 살 수도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항의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뒤 사정을 가리지 않는 젊은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보고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요, 7절에 보게 되면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전하죠. 혈기왕성한 아들들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 빚계세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 15절 이하.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아멘.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는 평균 25세 정도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제키고요, 디나의 친오빠 되어지고 레아의 아들들 되어지는 시몬과 레이가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죠. 거기로 와서 얘기하기를 결혼시킵시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혼을 시키고 싶지만은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시키고 싶으면 최소한 할례라도 받아야 됩니다. 당신네들만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혼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결혼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례도 안 받았는데 무슨 결혼이냐, 우리 딸 내줄 수 없다, 세례 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할례 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가지고 뭐 우리도 할례도 받고 결혼도 시키고, 지금 야곱이 엄청난 목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뺐으면 일석이조겠다. 그래서 조건부이지만요, 결혼을 허락받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족장의 명으로 다 소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족장이, 자, 이제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당신네들 할례를 받으시오. 족장이 명령하니까 다 따라야 되겠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을 지켜보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때냐? 고대의 수술이라는 게 지금과 같지 않잖아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당시엔 칼도 없으니까요,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소독약이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날씨는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상처가 낫지도 않고 덧나고요, 3일째가 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를 야곱의 아들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주동하고요, 다른 형제들이 동조하고 종들과 함께 세겜성으로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몰 족장을 죽이고요, 그 아들 세겜을 죽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겜성 안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25절 이하를 볼까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지금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겁하게요, 아파서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쑥대밭이 된 도시들을 다 약탈하고 여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오는 겁니다. 짐승들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영웅이 된 것처럼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우리 가문을 무시한 저 세겜 사람들 1000배 아니 10,000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통곡하죠. 거기에 와서 주동한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에 가까운 분노를 표현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제끼고 아버지 몰래 이런 끔찍한 비극을 벌리고 복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야곱처럼요, 아니면 레아처럼요, 아니면 디나의 오빠들처럼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노는 아니더라도 서운함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막 열이 뻗치고요, 막 머리뚜껑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여러분 혈기 분노를 쏟아낼 때가 아니라 그때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예요. 아멘. 시몬과 레위처럼 혈기 분노를 쏟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때는요, 하나님이 뜻을 물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서운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서운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그 누구도 서운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서운함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지 않고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서운함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기도하면 서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결혼시킵시다. 13절 이하를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자, 결혼시킵시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결혼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자,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디나 오빠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죽이려고요. 함정을 판 거예요. 함정. 아버지 야곱이 그동안 속이는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요, 지금 자식들이요,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하니까요, 딱 아들들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우발살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살인. 계획살인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게요, 다른 이들을 죽이고 살육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처음 겪은 일이 뭐라고요? 딸 디나가 어려움 당하는 비극, 아들들의 살육이라는 엄청난 참극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이 세겜 학살 사건으로 전체가 덜썩덜썩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세겜성 휘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왜 이슬람이 대단하다, 무섭다라고 그러냐? 이슬람은요, 한 나라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전체가 대동단결하잖아요. 연합해서 감히 알라 신을 믿는 우리를 공격해라고 하면서 이슬람 전체가 뭉쳐서 막 대적을 하잖아요. 지금 가나안 7족속이 그런 연합 정선을 가지고 희족만 공격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히 우리를 공격해? 지금 야곱 집안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하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30절 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야곱의 집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를 비롯한 형제들의 혈기 분노 때요, 잘못된 대처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망쳐버릴 뻔합니다. 지금 이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되는데요,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혈기 분노 때문에 구속사가 끊어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가족이 다 몰살당할 뻔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 자, 창세기 49장을 읽게 되면요, 49장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야곱이요,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게 되죠.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예언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을 해주는데요, 시몬과 레위는 그 자리에서 저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마당에 좋은 말을 해주지 저주를 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요, 야곱은요 이걸 잊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너희들은 예전에 혈기 분노를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망칠 뻔했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너희들은 이제 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 자손들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저주하게 되죠. 하나님도 이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12지파가 생기는데요,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모세가 이들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은 다 축복을 하는데요, 이 지파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축복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저주를 뱉게 하죠. 야곱도 하나님도 이 일을 안 좋은 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가 뭐 할 때입니까? 혈기분노 쏟을 때 아니에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이때 한 박자 쉬어야 됩니다. 아멘. 호흡을 가라앉히고요,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에게 있는 우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슬픔이 기쁨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는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28장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목사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며요. 떠나지 않는다며요. 그런데 집안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한 번이 아니라 약복강에서도 야곱이 씨름하다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32장 29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요 야곱의 집은 편안했어요. 저 하란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우환이 없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집에 이런 우환이 생기느냐? 이거 하나님 잘 믿어도 뭐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는데, 봉사 잘했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봉사 하나도 하지 않는 저 날라리 누구 집사는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형통한 것 같은데, 아니 이웃집에 예수 안 믿는 누구는 저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해봤자, 예배 참석해봤자 소용없더라. 신앙생활 안 하는 누가 우리 반에서 1등 하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야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분명히 축복한다, 지키고 보호한다 라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야곱의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니, 아이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녀들 함께하고 싶고요, 축복하고 싶죠. 그래서 너 절대 혼자 길가 나가지 마, 너 길가 나가면 큰일 나 그러는데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혼자 갑니다. 엄마 말 듣지 않습니다. 엄마 손을 뿌리치고 혼자 막 길가로 뛰어나갑니다. 그럼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축복을 당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요,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31장 13절에 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때가 됐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느냐?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태어난 고향,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곳이 아니면 가는 가운데 네가 무서워 죽겠다고 나에게 기도하고 은혜를 청한 베델이라는 장소가 있지 않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곳으로 차라리 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 아니면 저곳 가야 될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아멘.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3장 18절에 보게 되면 세겜에 이르러, 세겜에 이르러서 세겜이 좋았어요.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 베델로 더 내려가야 돼요. 헤브론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브리세바로. 아멘. 그런데 향락의 도시 세겜의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자,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했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뭘 소원했습니까? 28장 21절 이하를 볼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하루를 달렸잖아요. 그리고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제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형이 저를 죽이려고 옵니다.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란에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면 제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11조 잘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요, 자기의 약속 서원을 지킬 차례인데 야곱은요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살려주시면, 지켜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언제예요? 화장실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여기에 있어서 마음이 확 달라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베델로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헤브론으로, 볼세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멘. 더 남쪽으로 하나님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세겜에 머무는 겁니다. 왜 세겜에 머뭅니까? 이걸 이제 자기 합리화라고 그러는 거죠. 세겜도 가나안 땅 아니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냐? 이방 땅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만 왔으면 됐지. 베델이나 세겜이나 다 가나안이 아니냐?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네가 태어난 곳으로 가든지 은혜의 장소 베델로 가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가나안 땅이면 됐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세겜도 괜찮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답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답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이만하면 됐다,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내 상에서 뭐 주일 예배 정도면 됐지. 그래도 내가 지금 저 여행 와 있는데 아이고 이 숙소에서 지금 유튜브 켜고 목사님 유튜브 듣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 행편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언급하면 됐지. 이것도 자기 합리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합리화를 해서 이 정도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세겜에 머물게 되면요, 세겜에 안주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은요,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환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막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풀어가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십시오. 아멘.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겪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안전을 등한시했거나 기업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음주운전하면 잡아야죠. 그런데 못 잡아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한다든지, 또 욥처럼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야곱처럼 내 실수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거나 내 죄 때문에 이런 세겜의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를 야곱처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요,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누릴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는 겁니다. 자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베델로 가라, 예배의 자리로 가라, 언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라 하는데도요, 그냥 세겜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곳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우한, 고난, 슬픔은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썸물이 나거든요. 물의 근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왜 썸물이 나는지. 여러분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뿌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뿌리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 세겜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베델에 이르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